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구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구분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 주관이죠.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좋은 사람을 우리가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굉장히 존중해주고 나를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이며 일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야. 좋은을 더 붙여줬어요. 좋은 일꾼. 그러면 이 좋은 일꾼이라는 의미는 뭐냐? 꼭 필요하고 꼭 적합한 일꾼을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꼭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많은 일꾼들을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봤습니다. 저 밭은 지금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너무 적다. 일꾼이 적다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꾼을 찾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그것이 바로 12명의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한 명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여러분 좋고 나쁨을 구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12명 중에서도 배신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일꾼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라는 어떤 학자가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1 플러스는 2다. 우리가 수학 진리잖아요. 이건 1 플러스 1은 2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시켰어요. 그러면 둘이가 줄다리기 하는데 이 힘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으로 측정하면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 줄다리기가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진리로 얘기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200이 나와요. 200. 힘이 200이 나와야지. 똑같이 100으로 막 잡아다니면 200이 나와야 돼. 그러면 4명이 할 때는 얼마 힘이 나와야 되냐면 400이라는 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험을 거듭할수록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늘어가면 그만큼 배가 돼서 자꾸 힘이 증가되고 그래야 되는데 2명이 할 때보다도 이 4명이 하니까 예상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93%로. 그리고 또 3명, 이쪽 3명, 저쪽 3명 하니까 80% 딱 떨어지고, 이쪽 4명, 이쪽 4명 하면은 고작 49%밖에 안 된다. 즉 이거를 우리가 이 심리학적 연구를 처음에 둘이 할 때는 서로가 힘줘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이를 악물고 하지만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적당히 해도 된다. 내가 굳이 아니라더라도 다른 사람이 힘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지금은 그런 거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이 보응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8명이 쫙 이렇게 서가지고 보응체조를 해요. 근데 어느 때는 행운이 따라가지고 앞에 키 큰 사람이 트고 밑에는 키 작은 사람이 되면 중간에 잘못하면 안 닿아요. 이게 안 닿아. 그래서 그냥 공짜로 보면 누가 죽냐면 앞에고 뒤만 죽는 거예요. 힘이 안 가는 거죠. 힘이 똑같이 가면 그걸 해도 별로 힘이 안 드는데 앞에 힘만 가고 뒤에 힘만 가봐요. 중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으니까. 그게 링겐만의 효과랍니다. 집단이 구성이 이렇게 집단 여러분 공동체가 있으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과가 크게 나야 되는데 개인 공헌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공동체가 많이 모이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다른 사람이 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힘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면 좋은 일꾼이 뭐냐면 내가 먼저 나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힘을 합해요. 내가 그래도 먼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아니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시오. 오늘 본문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좋은 일꾼의 자격을 2가지로 해요. 뭐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 2가지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믿음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으면 여러분은 2가지 놀라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잖아요. 여러분의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일꾼의 조건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이 악한 세상을 거스려서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걸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너무나 비진리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많고 수많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 땅에 여러분 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믿음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해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뭘까? 이미 여러분 디모데 우리가 이 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조상저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그 가정, 그게 바로 이 가정의 가풍이잖아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말할 때 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더 나가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여러분이 바로 그 앞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요 외식함만 있고 거짓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종교적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여러분 안에도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결한 양심이 나를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이면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되지만 여러분 안에 청결한 양심이 정말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거짓 없는 믿음을 거짓.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정말로 그 가정에 흘러가는 이 좋은 교훈은 바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고 왔다. 그래서 이 가정은 3대 신앙을 가졌잖아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이 거짓 없는 믿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있는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존재케 하는, 내 인생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병들게 만들지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함으로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냐? 왜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전반부에 이렇게 하면 내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뒤처져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가고 함께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형제를 자꾸 깨우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면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함께 여기서 여러분 함께 어울리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함께 공동체에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냐?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으로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거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바람 안 피고 뭐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것은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훈련을 하는지 모른답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동메달도 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늘나라의 상급과 보화를 여러분 안에 마음껏 받으려면 경건 훈련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 보화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화를 맛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 보화가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 보화가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경건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된다는. 오늘 성경에 봅니다. 경건 생활은 여러분 범사에 유익하다. 8절에 보면요, 육체의 연습도, 육체 연단이라고 그랬는데 육체 연습도 뭐라 그랬습니까? 약간 유익이 있대. 약간. 그래서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자기 몸을 위해서. 왜? 이 육체 연습하는 사람은 어디만 건강하냐면 육체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생로병사 프로그램에 보니까는요, 치매 안 걸리려면 그 표가 있어요. 치매을 여기다 치매 이제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치매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천자 쓰고 만보 걷고. 만보 걷기 쉬운 일 아니에요. 천자, 하루에 천자씩 이렇게 자꾸 여러분 글 쓰는 연습을 하랍니다. 자꾸 글을 쓰고 만보 걷고.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뭐 쓸 일이 없으면 오늘 뭐 아침에는 뭐 먹었다, 점심에 똑같은 거 먹지만 저녁에 뭐 먹었다, 어떻게 살았다, 누가 왔다, 뭐 했다, 이렇게 자꾸 쓰고 성경도 쓰고 천자 쓰고 만보 걸으면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린답니다. 실천하는 일이 쉬운 일, 알기는 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 연습도 여러분 약간 유익이 뭐냐면 내 육체만은 건강할 수 있어요. 육체의 유익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범사. 이 범사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 내 삶의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
관계하는 모든 가족의 문제, 모든 것 다 이게 범사예요. 여러분 안에 육체 연습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여러분의 범사에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요. 금생에도 약속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금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금생의 약속, 금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약속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가문을 해라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제철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더운 여름 날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일을 보호하셔서 제철에 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요. 그런 간증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범사가 유익하여 하는 일마다,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여러분 금생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약속이 있어요? 내생까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주님과 같은 보호자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대요.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경건생활에 힘썼으니까 참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앞길 가림막만 해가지고 저 멀리 펼쳐지는 비전과 꿈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소 찍어줄 테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오시라고. 다 그러지 누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 서울 가려고 그러면 지도를 하나 딱 펴놓고 어디가 어디 건물이 있고 어디가 무슨 건물이 어디서 돌아야 되는지를 제가 다 암기하고 갔어요. 서울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제가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다 잘 아는 줄 아는데 숙지하고 하니까 어디 건물 어디에서 어떻게 우회전하고 어떻게 좌회전하고 어떻게 가.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비게이션 치면 가는 대로 믿거나 말거나 그 길 따라가면 뭐 도로 가든 바로 가든 거기까지 데려다 주니까 가면 되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나침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길 따라가야 내 길은 바로 영생의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 아무도 몰라요. 한 줌의 흙과 같은 인생인데 무엇이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은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살고, 영이 살아야 내 인생도 살고, 영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족도 살아요. 영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탁월한 신앙이에요. 탁월한. 이왕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내가 탁월하다. 나는 신앙생활, 믿음만큼은 탁월하다.
나는 헌신만큼은 탁월하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큼은 탁월하다. 뭔가 탁월함을 보여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해갖고 뭐가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탁월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탁월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쓰는 것은 수고하고 힘쓰는 게 탁월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뭔가 결과를 내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걸어보지도 않고 한쪽은 세상이다, 한쪽은 그럴 수 없어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두지 마시고 한번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역동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적.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니체가 말했잖아요. 종교는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신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절대로 죽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요. 소망. 거기다 가치를 두세요. 어디다 소망을 둘게요? 돈에 소망을 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 둘 것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결혼식 갔는데요. 뒤로 자빠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딸 가진, 저도 딸 가졌지만 딸 가진 그 장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얘기하더라고. 우리 딸은 세탁기 누르는 것도 안 가르쳤고 또 뭐 설거지하는 것도 안 가르쳤고 요리하는 것도 안 가르쳤다. 그 청중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빨래하는 것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쳤으니까 네가 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우리 세대가요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준, 내 아이에게 맡겨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소망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못 해가지고 내 자녀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해주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손놔버리시고 그 순간에 자녀도 손놔버리고 여러분도 손놔버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믿어요. 고백은 하는데 진정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 존재. 그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한 경험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주고 너 잘한다 칭찬해 못 없고 하나님의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약속해도 혹시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그래서 대신 숱한 사람들이 막 간증에 집회에 간증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발수갈채 보내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이지.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 간증하면서 내가 이래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건 그 하나님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은 되지만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은 탁월하게. 그 인생은요 너무너무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1864년에 남북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북군이 매우 불리하게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북군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링컨이었습니다. 링컨.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국가 장래가 불투명해요. 근데 이 링컨은 마음이 담대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기도하고 국가의 장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참모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데 나중에는 이 통합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여기에 소망을, 여기에 목숨을 거세요. 어디에 목숨 걸 겁니까? 가짜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가짜 삶에 목숨 걸지 말고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구세주라는 의미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책임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내 인생을 다른 데 둬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탁월한 인생을 쓰셨어요. 좋은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탁월해져야 되잖아요. 신앙만큼은 탁월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인생의 모든 거는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걸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삶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하나 일해 가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는 거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고, 내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아니었고 내 옆 사람 보고 변해라, 다른 사람 보고 변해라, 내 남편 변해라, 내 아내 변해라, 내 자녀 변해라. 안 변합니다.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반드시 주변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